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을 앞둔 주일이고요.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려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설교를 제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었고 가장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은 무엇일까? 마태복음을 쭉 분석하면서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관심사에 눈을 두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이 있었을까요? 천국 비유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마태복음의 종료주일이죠.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이에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면서 혼인잔치 비유가 등장하고요. 24장에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신 뒤에 25장 전체가 세 가지 비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천국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게 되심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초미의 관심은 자신의 고통보다도 자신이 당하게 될 괴로움보다도 죽음보다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길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해방받고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주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고난당하신 그 아픔과 고통을 마땅히 생각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우리를 위한 고난과 십자가가 우리에게 온전한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그토록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종료주일에 우리 주님의 눈을 따라가며 우리의 심령이 그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리고 마지막 때 승리자가 되는 그런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은 이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모이오오라는 말인데 같다라는 동사예요. 똑같다, 하나다. 천국은 이러한 원리와 똑같으니까 너희들이 잘 이해하고 반드시 마지막 때 천국 백성이 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그 지역 결혼 풍습을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연령이 많지 않은 때인 10대 후반, 10대 중반에 결혼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혼식은 주로 저녁 무렵에 열렸고요. 밤새도록 피로연을 열면서 함께 즐기는 축제의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연애 중에는 축하의 의미로 등불을 켰다고 해요. 그리고 막바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1년에서 1년보다 조금 더 걸리는 정혼기간, 오늘날로 따지면 약혼인데 약혼보다 조금 더 강한 그런 개념의 정혼기간을 거친 다음에
때가 되었을 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은 장인과 장모에게 가서 신부를 위해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고 결혼 약정서에 서명을 하는 과정을 통과하고요. 그게 오케이 되면 데리러 가는 것입니다. 신랑은 단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신부에게 가서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고, 그리고 그때부터 신랑의 집에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때 신부 집에서는 10처녀로 구성된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아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가는 일을 돕도록 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언급된 10처녀는 사실은 신부라기보다는 신부의 들러리에 가까운 것입니다. 신부의 들러리에 가깝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자들이나 신부가 아닌 신부를 돕고 신부가 잘 단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들러리에 해당되는 것이죠. 물론 10명의 신부가 집단으로 결혼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은 유대 관례상 맞지 않는 겁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요,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는 일이 지연되고 있어요. 왜 지연되었을까? 보통 이런 경우는 신부 지참금에 대한 합의 문제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얘기들을 오가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왜냐하면 그 지참금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보탬이 되고 실제적인 생활이 시작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신랑들이 함을 지고 가면서 함 받으세요 그러면서 중간에 그렇게 돈을 챙기기도 하고 신랑이를 벌이기도 하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실제적인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신랑은 신부 지참금 문제가 해결되고 결혼 약정서에 서명을 해야만 신부를 데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10명이 신부의 초청을 받은 신부의 메이드, 신부가 아니라면 신부는 누굴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만약 이 사람들이 들러리라면 왜 신부는 나오지 않지? 신부는 정해져 있어요. 신약 성경의 비유로 쓰인 신부는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합니다. 예. 신부는 교회. 요한계시록에 신부, 처녀, 이것은 전부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들러리들은 교회 공동체 멤버를 말하는 거죠. 신부를 돕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하나하나의 일원이 되어서 돕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10명의 들러리 10처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비유의 대상은 공동체의 일원들인 들러리들과 신랑과의 관계고 교회에 초청을 받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처녀가 다 신부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유대 풍습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신부가 아닌 들러리들이었다. 교회에 초청을 받은 신자들 각각이 신랑을 또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이라는 거죠. 이때 신부 집에서는 10처녀 들러리들이 신부의 몸치장을 도우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신랑이 오는 것이 지연됐다 그러잖아요. 이때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10처녀들은 신랑이 오면 신부를 데려가는 그 축하 행렬에 등을 켜고 따라가고 거기에서 연애를 벌일 때 항상 등을 켜고 함께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행렬에 참여하려면 등불이 필요했던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등불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등불은 막대기에 솜, 헝겊이나 천을 묶은 후에 감람유를 묻혀서 불을 붙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등불은 빨리빨리 꺼지기 때문에 15분마다 계속 묻혀줘야 되고 솜도 갈아줘야 되고 약간 번거로운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혼 행렬에 참석하고 후에 신랑의 집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참석하려면 기름을 얼마나 준비해야 될까요? 많이 준비해야 되겠죠? 10처녀 중에서 5은 이를 위해서 충분한 감람유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5은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5처녀들이 기름을 사기 위해서 다니는 동안에 그 밤에 기름 파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마 여러 시간을, 그죠? 그렇게 지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밤중에 기름 사는 거 참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신랑은 왔고 신부를 이미 데려갔고 그 행렬에 등을 두고 참석하지 못했고 문은 닫혔고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야 기름을 그래도 준비한 5처녀들은 모든 순서를 놓쳤지만 그래도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보통 부유층 결혼 관례를 따르면 결혼식 행진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라도 결혼잔치에 참석할 수 없는 것이 룰이었어요. 등을 들고
그 행렬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은 결혼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부가 신랑이 준비한 혼례용 차양 밑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 신부의 명예를 실추시킨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7일간, 보통 7일 정도 하게 되는데 많게는 2주 정도도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지속되는 연애에 참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공통점을 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다섯 처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상당히 공통점이 많아요. 첫 번째는 다 처녀였어요. 그죠?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도록 다 초청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초청을 받은 거예요. 다 처녀였고 자격이 일단 주어졌어요. 다 초청을 받은 겁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격이 처음부터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은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5명은 졸아서 준비를 못했구나. 아니에요.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10명이 다 졸았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잘한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등도 가졌습니다. 등. 껍데기 있잖아요. 등. 뭐가 차일까요? 다 처녀였고 다 초청받았고 그죠? 그리고 다 졸았고 등도 다 갖고 있었어요.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한 가지. 애석하게도 한 가지. 그게 뭡니까? 기름입니다. 기름. 오늘 저는 신랑을 기다리는데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이 기름의 특징을 오늘 간단히 2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기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기름의 특징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대신할 수 없고 나눠줄 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본문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부터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영어로 보면 no라고 되어 있어요. 단호합니다. 좀 나눠주지. 되게 의리 없다, 그죠? 그거 좀 나눠주면 좋잖아요. 근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도 나눠주기에는 자기들도 안 될 것 같은 거죠. 딱 자기들 쓸 만큼 있는 거죠. 노라고 단호합니다. 나눠줄 수 없습니다. 나눠줄 수 없는 것으로 온 본문에 나옵니다. 대신할 수도 나눠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조금 매정하고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좀 주면 어때서? 조금 주면 되잖아. 조금. 안타깝게도 신랑을 따라가는 그 과정에서도 불을 밝게 되기 때문에 기름이 그들에게도 필요하고 나눠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주님과의 관계는 철저히 1대1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믿음 좋고 여러분 남편이 심지어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족들이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한다고 여러분도 믿음이 좋을까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이 재림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이어서 마태복음 25장은 그 재림 때 승리할 자격자들에 대한 3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 오늘,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누가 승리자냐, 누가 자격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3가지 특징이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다 각각이라는 각각. 마지막 자격자는 다 각각이라는 거. 각각. 열처녀도 각각 기름 준비죠. 아무리 친해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각각. 놀라운 것은 달란트 비유도 각각입니다. 보통 오게 되면 밑에 수익들을 다 통합으로 계산해서 나누든지 할 텐데 각각 계산했어요. 각각.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묻어갈 수가 없었다고요. 둘은 각각 칭찬받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각각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더 신기한 것은 전 인류가 모인 몸의 부활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셔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눌 때도 그 엄청난 사람들의 무리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 각각 나눴다고 하고 있어요.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섞일 수 없어요. 각각. 절대 묻어가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냉정하리만치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영혼 구원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잡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잠을 잡니다. 부부일 가능성이 높죠? 룸메이트일 가능성도 있고 기숙사 동창생일 수도 있고요. 2층 침대를 같이 쓰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같이 잠을 자는 정도면 상당히 가까운 사이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게 혹 부부라 할지라도 매정하게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 같이 하는 관계니까 직장의 컬리그 정도 되겠죠. 그죠? 친한 사람이 맨날 보는 사이예요. 그렇게 맨날 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커피 마시고 그렇게 친한데도 주님 오실 때는 각각이에요. 아침에 맷돌을 갑니다. 마태복음 보게 되면 두 여자가 맷돌을 간다고 하니까 고부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자매일 수도 있죠. 아침에 밥 준비하는 거니까 한 형제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모든 것이 다 각각이에요. 그렇다면 결정적인 차이인 이 기름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기름이 뭘까? 이 기름이 뭐지?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에 오셨던 분들은 알아맞히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본문의 열처녀 비유에서 특히 기름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에 따라서 믿음이다. 믿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얘기죠. 그리고 선한 행위이다. 충분한 선한 행위. 그것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랑으로 기다리는 재림신앙이다. 그 기다림에 롱타임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인내, 그 사랑의 인내, 그것도 상당히 근접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환난을 견디는 인내의 신앙이다. 그것도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는 좀 하다가 배교하는 경우죠. 그죠? 근데 어떠한 핍박에도 롱타임으로 끝까지 견디는 인내의 신앙, 그것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보편적인 주장은 먼저 말씀드리자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신약 학자들, 특별히 기름에 대해서 랄프 얼이라는 유명한 신학 학자는 재림은 성령 충만으로 예비되고 성령 충만이라 했습니다. 핸드릭슨이라는 또 유명한 학자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랑을 환영하도록 변화를 가능케 하는 성령, 그것을 기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 등불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등은 가졌는데 불은 안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 말씀 머리로 다 알아요. 천국 지옥 다 압니다. 등은 갖고 있는 겁니다. 등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식이 내 안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기름이 필요한데 성령으로 본어게인 된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그것이 형식이 아닌 실제가 돼야 되고요. 그것이 나의 신앙, 나의 약속이 돼야 된다 이거죠. 이게 성령의 기름, 성령이 충만할수록 형식적인 껍데기만 있는 등이 아니라 불을 밝히는 실제적인 믿음, 실제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등은 말씀의 형식, 지식과 이론이라면 불을 밝히는 기름은 말씀이 말씀되게, 말씀이 빛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에너지와 생명력을 불어넣는 성령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이 약속입니다. 신랑이 오리라는 약속, 구원의 약속, 하나님 자녀로서의 약속,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합니다. 근데 불을 밝히는 기름은 그것이 형식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실제 믿음이 되느냐. 말씀이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믿어지고 이루어지고 내 속에 체험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성령 충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등만 있고 기름 없는 성도 되지 않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대신 받아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기름 못 나눠요. 안 됩니다. 남편이 믿음이 부족하니 오늘 내가 빡세게 기도해서 내가 대신 받아줄게. 오늘 내가 오늘 당신 방언 대신 받아준다. 오늘 이번 수련회 때 당신은 쉬어. 당신 그냥 집에 있어. 내가 이번에 가서 통변 은사까지 받아줄게. 이건 당신 거야?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각각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성령을 향한 자기의 사모함이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사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각자에게 임하셔요. 엄마가 믿음 좋다고 자녀들도 믿음 좋아서 들림 받는 거 아닙니다. 대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결국 이루어지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 발 속에서 나온 형제라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수련회 가도 같이 예배를 드려도 옆에서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 눈 뜨고 구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는데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같이 다 머리로 하는데 체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나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만큼 여러분이 안에 채워진 성령의 충만만큼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그만큼입니다. 오늘 실제적인 여러분 속에 있는 기름이 어느 정도인지 오늘 좀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당신과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점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실제적 기름의 양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갑자기 닥쳐서 준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기름의 특징은 성령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성령 충만으로 볼 수 있다면 갑자기 준비가 안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주님 오시는데 오늘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없는 예배를 드려도 성령 충만 회복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25장 5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니라. 자, 닥쳐서 기름 사러 갔는데 결론이 어떻게 되죠? 닥쳐서 준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주님 오실 때 가깝고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삼성전이 지어지고 이제 모든 징조가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종말이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준비하면 늦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 준비 유무를 드러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내 안에 기름의 리밋이 어느 정도인지를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진짜 환난과 핍박이 오고 정말 내 믿음의 한계가 올 때 그때 내 믿음에 내 기름에 성령 충만의 리밋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 게이지를 그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편안하고 안전하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인내의 상황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의 기름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름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8절에 나오잖아요. 가만히 보면 이분들이 등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에 기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기름을 준비 아예 안 한 게 아니었다고요. 지금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불이 지금 꺼져가니. 그럼 처음에 불을 켰어요, 안 켰어요? 켰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처음에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성령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기름은 준비하긴 했습니다. 자, 공통점이 되게 많다, 그죠? 다 처녀였고, 다 초청받았고, 다 등도 갖고 있었고, 다 기다렸고, 다 졸았고, 게다가 기름도 준비했어요. 어디서 차이가 나죠? 기름의 양. 기름의 양이 중요한 거예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기름으로 그냥 우리가 뭉뚱그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의 양이 중요하다고요.
처음에는 그들도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기름이 떨어진 거지. 기름 준비 안 한 게 아니고 충분히 안 한 거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더 알 수 있는 것은 기름은 닥쳐서 갑자기 준비한다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면 기회가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부터 11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기회들이 얼마나 짧은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모세는 그토록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심이 가깝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름을 오늘부터 준비하세요. 잠언 6장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에게 배울 지혜는 딱 두 가지예요. 누가 안 시켰어요. 시키지 않은데 본능적으로 일을 해요. 그런데 언제 일을 하죠? 겨울에 일합니까? 아니죠. 여름에 일하고 가을에 그 가을에 맞는 일을 하는 거죠. 여름에 뭘 합니까? 예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거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어진 시간 동안 충실히 준비하는, 이게 개미에게 배울 지혜, 마지막 때의 지혜인 것입니다. 지금이 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아직 겨울은 오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시간에 여러분, 만약에 지금이 여름이라면 준비하고 가을에 모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속에 영적인 본능, 살아있는 본능으로 내가 기도하고 너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는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때 혼인식은 신랑이 오는 것이 지체된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랑이 지체될 때를 미리 생각하고 별도의 그릇, 여기 헬라어로는 양게이온이라는 말인데요. jar, 베슬, 원통형의 용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있었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엑스트라를 준비한 거예요. 엑스트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엑스트라도 그냥이 아니라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한 엑스트라였어요. 여러분, 이런 정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 안 한 것이 아니라 엑스트라가 없었던 거예요. 혹시 모를 신랑이 더디옴에 대한 엑스트라, 그 분량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란노 교회가 좀 별나잖아요. 맨날 기도하러 나오고, 저도 힘들어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 때도 기도하고 행복하고 좋아요. 그러나 몸은 좀 쉽지 않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남들이 야, 니네 교회는 뭘 이렇게 자꾸 교회를 자주 가? 맨날 그렇게 기도를 하러 가. 너희 교회는 왜 맨날 그렇게 모여?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과하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 엑스트라예요. 아닙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쟤들은 뭘 저렇게 기름을 많이 준비해? 이 정도면 충분하지. 보통 우리가 통머리를 굴려보면 이 정도 시간이 오니까 이 정도면 돼. 쟤들 무겁게 저 그릇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근데 그것 때문에 애들이 성공한 거예요. 그 엑스트라. 오늘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상식선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충분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신앙, 썬데이 크리스찬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광신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 엑스트라만큼이 결국 마지막 그들이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었던 그 요소였다는 거예요. 주일날만 교회 오는 것이 지금 상식이 되고 있어요. 벌어먹고 살기 바쁜 세상에 무슨 수요예배, 금요예배, 무슨 새벽 예배냐. 그것도 모자라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비상식적으로 보이고 황신도처럼 보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기도할수록 부족해요. 어쩌면 그것이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 신앙생활이, 너무 열심으로 하는 것 같은 것이 그 엑스트라고, 그게 여분의 기름.
깨어있으라는 말은 잠자지 말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미리 기름 준비하라는 것이 오늘 교훈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 졸았잖아요. 기름 준비를 어떻게 하라고요? 충분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한, 혹시 더 늦어질 것에 대한 엑스트라를, 그거를 염려함으로 미리 준비한 것이 그게 깨어있는 거였어요. 성령 충만도 다 때가 있고 은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기회가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1996년 8월 그때 성령 충만의 기회를 놓쳤더라면 과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을까 싶습니다. 아찔합니다. 은혜도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때입니까? 지금이 여름입니까? 가을입니까? 부지런히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까먹기는 정말 쉬운데 다시 찾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성령 충만 까먹기는 정말 쉽고 주신 은사 까먹기는 정말 쉬운데 그거 다시 찾으려고 해보세요. 지지난주에 제가 어떤 청년을 신방했어요. 이름을 보아하니까 크리스찬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아요. 저랑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저 믿음 다 까먹고 성령 다 까먹고 방언도 안 나와요 이제. 한때 열심히 기도했던 친구예요. 안 돼요 목사님. 그래도 와라. 수요일날 끝나고 금요일날 끝나고 기도하고 제가 안수기도도 몇 번 해줬어요. 근데 잘 안 돼요.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기도하다가 다시 회복됐대요. 쉽지 않아요. 기름 준비의 핵심은 미리 준비하는 타이밍이 중요하고 충분히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어제 썼던 기름은 오늘 등불 밝히기에 부족합니다. 어제 썼던 기름은 필요 없어요. 과거의 성령 충만 지나갔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과 앞으로 기름은 날마다 갈아줘야 돼요. 맞죠? 썼던 기름 다시 씁니까? 껍질 다 벗기고 거기 찌꺼기다 하고 또 날마다 리필해줘야 돼요. 그리고 충분히 준비해야 돼요. 어제 성령 충만이 오늘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소용없어요. 오늘과 내일과 주님 오실 때까지 충분한 기름이 날마다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더디 오시는 시간은 어쩌면 우리가 신앙을 까먹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름 준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사 할지라도 마지막 때 실패자가 된다면 주님의 고난과 종료주일의 입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이 가장 의미 있게 열매를 맺고 마지막 때 승리자가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그 모든 것이 기쁨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부족한 기름을 확인하고 오늘부터 마음 다해 신선한 기름을 날마다 풍성히 준비함으로 주님 오실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찬양이지만 오늘 특별히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 우리의 잠자고 있는 심령과 신앙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하는 이때 과거의 성령 충만과 은혜가 지금 내 안에는 없고 한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것은 한때의 추억으로 지금은 내가 갖고 있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성령님 내가 다시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져서 좁은 길을 가며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주님의 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들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내가 기름 준비하기 원합니다. 충분히 준비하기 원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가 다시 만날 분.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자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격이 주어진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등도 갖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졸며 잘 수도 있습니다. 우린 사람이니까요. 육체의 욕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하면서 오늘 그 사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름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얼마나 기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기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충분한 기름이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내 신앙에는 바닥이 드러납니다. 조금만 응답이 빨리 되지 않아도 내 믿음은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나는 충분한 기름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때때로 내가 불을 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기름을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으려면 그것이 그 사랑과 은혜가 마지막 때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기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충분한 기름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름은 나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 성령을 충만히 사모하며 우리 안에 채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확인하고 또 이 시간 점검할 때에 내 안에 충분하지 않은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충분한 기름이 준비되게 하시고 주님이 더디 오시며 이 땅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채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을 켤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갑자기 준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시간 다 되어 조주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미련한 다섯자도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 안에 채우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 안에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서로를 위해서 한번 축복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목사님, 이민생활, 공부, 벌어먹고 살기 바쁜 세상 살아보십시오. 언제 그렇게 준비합니까? 언제 맨날 기도하러 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자기의 삶을 다 살아가면서 했습니다. 노아도 모든 마지막 때를 준비했던 사람들도 바쁜 시간 중에 자기의 삶에 충실하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환경이 허락되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과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각자가 그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환경 되어서 그때 성령 충만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망이 가장 뜨거울 때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일하는 중에도, 공부하는 중에도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내 안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꺼지지 말아야 기름도 채워지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한 번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각자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기름을 채우고 준비하고 성령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여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잠을 자든지 밭에서 일을 하든지 맷돌을 갈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마음 안에 기름이 채워져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을 초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